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온통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난 모습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그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일어나는 것들이기에 특히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어떤 인물들은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일하신 것이기에 애써서 찾는 거예요.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애를 써서. 그냥 일어난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수많은 일 중에서 그래도 성경에 몇 개만 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쓰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만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그것 중에, 그 수많은 것 중에. 그러니 이 중에 허투루 쓴 게 있겠냐고요. 허투루 지나가는 말과 사건이 있었겠냐고요. 누구 하나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였겠냐고요. 왜 나에게 이런 역을 맡겨가지고 이건 나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역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이 중에.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써 찾는 거예요. 그거라도 좀 비치면 다른 성경에 봐서 그게 맞는가? 그런 의미가 또 있었는가? 찾는 거예요.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렇죠? 노아 홍수는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볼 터인데 노아 홍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심판하시는 면이 강조된 사건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내시는 거예요. 그걸 더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피림은 당시 인간들이 육신이 되어버린 살이 되어버린 아무 의미가 없는 버려질 것들로 되어버린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네피림이라는. 어떤 거인이 아니라 자꾸 거인으로 해놓으니까 그 모든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런 의미로 자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쫓아야 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자들이 세상의 누룩과 섞여버린 모압 자손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번성했다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세상과 간음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버린 상태. 그때 살고 있는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변호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설득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인데 뭐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 이것을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그게 네피림인 것이죠. 그들의 특징이 용사였고 명성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용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욕구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대항하겠어요? 아직 받아오지 않아서 몰라요. 그렇죠? 만족이 다 안 돼 봐서. 그 지금 네피림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모든 것,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거기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대항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명성이 있다라는 말은 명성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이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름이라는 단어예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에노스라는 단어예요. 에노스. 똑같은 단어예요. 에노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부족한, 병든,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를 말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따라서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유명한, 뭐 위대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어야 할 자들의 이름, 가치 없는 자들의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살아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이름을 내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 있는, 그러니까 명성 있는이라는 것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내는, 뭐 그걸 또 명성이라고 또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굳이 그걸 해석을 하고 나면. 그런 것을 내는 아주 죽어야 할 존재.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죽어야 하고 없어져야 할 존재라면 이름이 없어져야죠. 이름을 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자들이 목표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데 있는 목표가 있는 것 같지만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거, 세상에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게 명성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네피림이며 육신이 된 자들. 그냥 육신, 살덩어리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버려져야 할 부분, 할례할 때 잘라 없어질 그 부분. 그 부분을 이 육신이라는 단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세마포로 하체를 가리라는 규례가 있어요. 그 하체의 단어가 바로 이 육신이라는 단어예요. 제사장들이 가려야 할, 그 버려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덮어져야 할 부분. 죄인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죄인들에게 있는 거. 그게 뭐겠어요? 나라는 그거. 다 그거 가려져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은혜로 덮어져야 할 부분. 그게 육신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없어져야 하고 은혜로 가려져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걸 모르고 그거를 드러내려고 했으니 바로 네피림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이러한 네피림의 존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씨가 없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 육신이 되어버린 자들. 육신으로 자기의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 없어져야 하고 은혜로 가려져야 할 부분을 자기 자랑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그 본질적 죄된 속성을 보여주는 존재. 이게 네피림이며 육신이 된 자들의 의미이죠. 신자들 역시 이런 모습으로, 이런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을 계속 돌아봐야 돼. 왜요? 한눈만 팔면 그리 가거든요. 한눈만 팔면 그리 가.
뭔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하나둘씩 있으면 그거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꾸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뭔가 되는 것처럼. 그냥 돌아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성을 깨닫고 자기 부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죽어 있는 자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는 좋은 거 받은 게 은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자들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뭐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하는 좋은 거. 남들도 다 좋아한다고 하는 그 좋은 거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네피림의 존재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봄으로써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네피림의 세상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5절이. 그런데 여기서도 문장 구조가 앞서 우리가 봤던 2절의 구조와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보셨다. 보았다 그래요. 5절 보세요. 보았다고 나오죠? 보셨다. 여호와께서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보시고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셨어요. 그 단어가 이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고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뭐라고 나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셨던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이 가득한 상황과 그 속에 악한 모습으로 있는 인간들을 왜 보셨을까요? 그 보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지게 되면 그놈들 뭐 홍수로 보니까 영 형편없는데 그놈들을 다 멸망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셨다라고 뭐 쉽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생각은 이미 우리가 홍수에 대한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모든 것을 다 싹 쓸어버린 이런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 6절에 나오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모든 창조한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거 하나도 지금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몰살시켜 버려야겠다라는 분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 지은 건 내가 후회한다. 후회. 여러분들 후회하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뭐를 이렇게 바로 잡으려는.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또 생각이 그러한 것일까요? 흔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들의 생각과 그리 다르지 않은 판단과 그 행동과 뭐 그러한 시기심과 질투를 다 갖고 있는 것. 뭐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다른 건 뭐예요? 힘만 세요. 힘만 세. 모든 능력들이 있어요. 각자의 그 맡은 그 환경 속에서 그 점령하에 있는 거기에서 그 힘만 센 거예요. 그런데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모습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쓸어버리시겠다. 마음에 안 들어 쓸어버리겠다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드니까 쓸어버리는 거. 걔네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그럴까요? 마음에 든 노아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살짝 얘는 정말 정말 잘했어. 니들은 다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거가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표현했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근데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신 그 모습은 이미 앞에서 다 봤던 내용 아니에요? 그때는 한탄 안 하셨나요? 아담부터 그랬고 그 후에 가인이나 셋의 후손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드러났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탄할 만한 모습들. 그때도 다 있지 않았어요? 뭐 참다 야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뭐 그래가지고 야 내가 여기까진 참는데 뭐 내 여기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들이 늘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것까지 3세판 뭐 여기까지는 참는데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폭발했다. 그래 너 이해해. 참 많이 참았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이해할 만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아. 후에 볼 내용이지만 그나마 남겨놓았던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죠?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녀를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께서 잘 남기신 것 같아요. 물론 노아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추태를 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추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이 해프닝으로만 이해하도록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해프닝이 아니에요. 해프닝. 그냥 느닷없이 그냥 야 이게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들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는 이 기준 놓치시면 안 돼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살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설명,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한탄과 근심이 있으셨나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죠. 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만한 거 이해가 됩니다. 그거는 충분히. 그런데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노아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안위하다라는 단어예요. 안위하다. 위로하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죠. 물론 후회하다라는 의미 역시 있는 단어예요. 정반대의 의미가 있죠. 후회와 위로. 정반대의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렇게 정반대의 의미가 있는 단어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로 통합이 돼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와 한탄, 뭐 한탄이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쏘리가 돼요. 쏘리. 안타까움. 그런 걸로 통합이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후회하다라는 해석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뭐 실수하셨고 내 이제 잘못했어. 이거 반성한다라는 뭐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괜히 후회, 뭐 한탄 그러면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3절에서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이 죄인들을 변호하지 않겠다, 그들 편에 서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내용이에요. 내 너를 버렸어 라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는, 변호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표현된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걱정을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단어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두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저에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는 표현인 것이죠. 너무도 당연한 표현 아니에요? 앞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 죽으리라가 어떤 의미였어요? 앞으로 고생이나 하며 살라는 저주였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벌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구원자, 이 땅을 섬길 자, 경작하다가 섬긴다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 섬길 자를 보내셔서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셋을 주셔서 약속의 씨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게다가 가인에게까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네피림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고, 내가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라고 하며 그들을 향하여 분노를 발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보면서 그게 아니었던 것을 알게 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돌변하세요? 아니죠. 구원 계획을 계속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중. 계속. 물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를 내리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들을 몰살시키시고 노아만을 살리셔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그러시려고 보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이들을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들, 죄악을 쫓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육신이 되어버린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 계획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레포트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기준과 사실을 놓쳐버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인간의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난도질해버리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나쁜 존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 세상 사람들 늘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기준으로 볼 줄 모르니까. 따라서 7절의 내용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쓸어버리다라는 단어는 씻다, 닦아내다, 지워 없애다, 도말하다는 단어, 의미의 단어예요. 당연히 죄인들을 싹 쓸어 없애버리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사용된 의미를 보면 죄를 없애다, 죄악을 지우다, 빨아서 씻어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성경 구절 다 대드릴 수는 없으니까 필요하면 오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지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표현된 단어예요. 그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버리시겠다고. 지금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죄악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내용들, 이것을 씻어버리시겠다고. 다시 말해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이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네피림의 상태를 그들이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노아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셨다고 하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아를 통하여 그냥 살짝 얘만 구원하고 지어.
넌 내 살려줄게.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 노아의 모습들을 통하여 의를 선포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가 뭐예요?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에 오르심.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은 오르심이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만이 오르시다. 이게 의잖아요. 의. 네피림의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것만 진리이고 옳은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그게 아니라고 전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너희들 그거 아니야. 그게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모습인 것이죠. 그거 아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쭉 하면서 세상을 정죄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의 선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가 되잖아요. 심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앞에서 보면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표현을 또 써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게 뭐예요? 그렇게 노아를 통하여 그들이 돌이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쓸어버리시는 것은 단순한 심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러한 복음 선포, 살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네피림의 시대 아니에요. 더 강력해지지 않았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2000년대 되기 전에 나왔던 그 사조가 이제는 꽃을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 되심을 다 제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거한다는 얘기는 왜 당신이 신이야? 우리 모두가 다 신이야 라는 것 아닙니까? 절대적인 것을 다 부수고 있는 네피림의 시대인 거예요. 네피림의 시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권리와 이런 것들이 최고인 것으로. 그 네피림 아니에요? 네피림? 하나님의 한탄하심, 위로하시고자 하는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걱정스러운 모습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지금 이 노아 홍수 때 보여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신 그 마음이 지금도 계속 되는데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어요.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믿는 자들이 기준이에요.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증거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믿는 자들, 붙여주신 믿는 자들이 그들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네피림 같은 존재들 역시 우리 주위에 붙여져 있다라는 사실이. 네피림 같은 존재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네피림 같은 존재들을 통하여 저들은 죽어야 할 자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아야 할 자, 은혜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으로 살아가야 할 자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정죄나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말은 애시당초 생기면 안 돼. 왜? 내 존재가 뭔지 아니까. 그걸 느끼는 자들이 지금 노아니까. 그 우리들이니까. 그게 신자들이니까. 그들을 통하여 내 안에 복음이 있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는지, 손길이 나한테 있는지,
그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와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만, 그 구원에만, 그 생명에만, 십자가에만, 그리스도에게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서로가 깨닫고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무슨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교회는 시애틀 주언약 교회라는 이 교회가 아니라 어디 무슨 교회, 그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허울이에요. 허울.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돼. 허울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가짜가 많은데,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들과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성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모일 필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 안 모이셔도 돼요. 모일 필요 없어요. 죽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그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야, 이거 어떻게, 큰일 날 뻔했어. 응?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나누는 게 지금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쓰며 힘쓰는 수많은 시간들이 많은데 그것도 다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는 일들이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나가면 다 가짜예요? 다 세상 일이에요? 아니라고요. 뭘 여길 나가요? 온 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인데, 동행함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의, 노아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육체가 된 자이고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은 8절에 설명된 노아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이 문장도 좀 의역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호와께라는 말은 그냥 여호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표현이 성경에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다라는 말은 누구의 눈에서, 눈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를 써요. 아마 그런 구문, 문구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눈 안에서라는 것이고, 은혜는 그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 아름다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서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기서 입었다라는 말은 찾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이 눈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계속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위대한 무슨, 울리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목소리가 없어요. 소리 들었다는 사람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목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도 없죠. 그렇죠? 이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 그 좋은 것, 아름다움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그걸 애써 찾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노아의 수고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노아에게 베푸셨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네피림의 세상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는 상황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놀라운 은혜, 좋은 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느껴진 것이죠.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로부터 주어지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전혀 평안이 없다는 사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우리가 쫓을 것이 아니다. 그거는 아름다움이 아니다. 인간이 기준이 되어 사는 것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만이 진짜다. 이것을 노아가 보았다라는 의미죠. 이것이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어떻게 했겠어요? 노아가? 노아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잖아요. 특별한 표현도 없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은혜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가? 여기 이제 은혜를 받았는가 할 때 그냥 막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냥 습관적으로 은혜 나오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데 그렇진 않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하던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직장 좋은 데 없고 걱정거리 없이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런 세상의 가치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육신이죠, 육신. 노아에게 주어진 위로할 자, 위로자, 그 위로는 이런 것들로부터 주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일시적인 것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인해, 그러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모습으로 인해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한 거 세상에서 걱정거리 없이 살 수만 있으면 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것들로 인한 두려움 아니에요? 다 그거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를 소유할수록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생깁니까? 위로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양다리는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눈에서 찾은 그런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홍수는 하늘의 물을 내리심으로 일어나죠. 기품의 샘도 터지지만 물로 인하여 생깁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늘 읽고 애쓰시잖아요. 어떻게든지 보려고. 또 보는 거 좀 기억하려고. 또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피림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제거되고 그들 좋은 대로 그들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얻었던 그 아름다움들이 제거되고 죽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애써 막 보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러한 네피림의 아름다움들이 제거되고 내가 죽고 생명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네피림의 가치들을 더 갖도록 부추기는 도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술 취함은 네피림들의 모습이에요. 아까 모압 얘기할 때도 드렸지만 술 취함은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거기에 취해 있는, 그거를 목적 삼고 있는, 땅의 것들이 목적이 되어 있는 모습을 술 취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방탕한 것이래요. 방탕은 구원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계속 얻으려고 하죠.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두려움을 삭제시키려고. 잊으려고. 우리 뭐 주위에 수두룩하게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뭘 하라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뭐 성령은 말씀이죠, 말씀. 성령께서 충만하다는 게 뭐겠어요? 막 그냥 뭐가 그냥 막 차이고 그냥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늘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죠. 그게 생명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었다. 죽은 게 뭐겠어요? 생명이 주어지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살아난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네피림에게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죽기 싫어가지고 애를 쓰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적이 없는 자들이. 늘 두려움 속에 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체였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 살아난 자임을 고백하죠.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8장이 어떤 장인지 아시죠?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살덩어리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래요. 몸은. 이게 몸이 육체 아닙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라. 하나님의 오르심, 구원하심으로 살아난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된 자들이죠. 이제 앞으로 영원한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변하지 않을 그때 가봐야 이제 영원하지지 그게 아니라 이미 지금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먼 옛날에 있을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은 네피림 시대에 살았던 노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네피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하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너무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내용들 아니에요? 앞으로 돼봐야 알고 아직 한참 더 가봐야 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은 자가 돼요. 육신에 있지 않은 자들.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인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찾은 자. 아름다움 이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사랑, 이런 자들인지 우리는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 사실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또 위로해 주고 평안을 주는 이유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러한 기쁨과 또 위로를 받은 자로서, 땅적 기준을 버린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